밝은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이번 주부터는 아마 교회의 소그룹 모임 금지도 해제가 돼서 자유롭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체 예배를 지금 드리질 못하고 있는데 서로 보고 싶은 마음들이 갈망들이 있어서 8월경이나 한번 하루 잡아서 또 야외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같이 한번 식사하는, 동산별로 식사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팀장님이 여러분의 여론을 조사할 걸로 봅니다. 그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정예배, 7월 26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57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난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로 박상원 형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중미 패권 다툼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원격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명수 목사님께도 더욱 은혜 내려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감화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밝은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며 영적 성숙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저의 영혼을, 저의 심령에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이 세상 괴로운 걱정을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사랑하신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아멘.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텅빈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2절 고백할까요?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 앞에 너도 두 손 모으고 또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잔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무 버리고.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아멘. 지금 오셔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어떤 철학과 어떤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었다. 근데 아무 원칙이 없이 그렇게 행동하냐? 그게 아니고요. 바로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야당 대표 한 분이 조계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철 사찰 조계사. 그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합장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합장을 하는데 그는 이제 기독교인이라 뭐 합장을 하지 않고 좀 뭐 어정쩡한 뭐 자세를 취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편협하다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바로 태도를 고쳐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저를 방문할 때는 이렇게 합장을 다시 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정치가니까 이제는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건 좀 더 그 뒤에 있었답니다. 한 기독교인이 아주 열성분자 기독교인입니다. 한 그 절에 법당을 향해서 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스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스님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고 그러네요. 이것이 참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니까 모 공중파 방송, TV 방송, 뉴스 시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야 그분을 향해 참 대단하다, 참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가 이상한 행위가 되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 정당으로 말한다면은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정당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나는 겁니다. 그런 하나 행위가 보도가 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행위는 잠재적인 신자들을 내쫓는 행위거든요. 잠재적인 신자가 뭐죠?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할 사람들을 잠재적 신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재적 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내쫓는 행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이건 아주 또 오래전인데요. 오래전에 그 유명한 프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열린음악회라고. 그 당시에는 이 열린음악회 프로가 가장 시청률이 좋은 아주 황금때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출연했냐면은 김수환, 추기경이 거기 출연한 거예요. 노래하기 위해서 출연한 게 아니고요. 유명 인사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모두에 해서 인터뷰도 하고 어떻게 사시냐고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출연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녁 시간에 이제 식사하는 시간에 보고 있는, 저도 항상 그거는 봤으니까요. 그때 이제 아나운서가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였는데 인터뷰를 쭉 하고 이제 인터뷰 말미에 추기경님 우리에게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이렇게 짓궂게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저는 추기경님 깜짝 놀랄 줄 알고 딱 보고 있었더니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 추기경님이 무슨 노래를 부르시려나, 무슨 노래를 부르시느냐 하고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성령이 오셨네 그거 부르는 거 아니야? 그거 부르시려나? 그걸 기다렸는데 이 추기경님이 성령이 오셨네 노래를 안 부르고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 프로를 보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김수환 추기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에이, 추기경까지 되면서 거룩하지 않게 저런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야, 추기경님도 우리와 똑같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좋아하시네.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네. 하면서 좋아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정답은 나왔죠? 후자죠. 후자입니다. 그분이 성령이 오셨네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게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 우리 오늘 용어로 잠재적인 신자들을 생각했을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정당으로 말한다면 그 노래 한 곡으로요. 그 노래 한 곡으로 아까는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했는데 이번은 표 얻는 소리가 우수수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드러내 볼까, 어느 정도 드러내 보여야 되나 대한 이런 도전에 많이 직면을 합니다. 내 것만 중요하다고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사는 거거든요. 내 것만 중요하다고 강요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에 순응할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대할 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만약 없다. 나 이거 고민하는 그런 상황은 나는 뭐 없어. 없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한 종류 부류이실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 사회에서만 살고요. 다 믿어.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 100% 믿어. 이방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한 가지일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믿는 모양만 있어. 교회 다니는 모양만 있어. 교회 다니는 모양만 있고 믿음은 없이, 진짜 믿음은 없어요. 이방인들과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든지, 이 둘 중 하나겠죠.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은 자기 신앙도 지켜야 되고요. 자기 신앙도 지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태도를 잘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못합니다. 잘 배우세요. 자, 여러분 바울이가 누굽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사도죠. 예수님이 친히 택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 직접 이것을 임명한 건데요. 이방인에게도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했고요. 자기 손으로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도 어울려야 했고요. 이방인과도 어울려야 했다. 자기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분명하대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될 목적이 분명히 나한테는 있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한테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고 이방인을 만날 때 항상 그 고귀한 목적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제목이네, 제목. 첫 번째,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네요. 여러분, 바울은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었대요.
바울이 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없습니다.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건 없어요. 그건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그냥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 끝나요. 강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된다. 그건 또 모순이거든요. 사실은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로 보면 더 쉬운데요. By all possible means.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내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해서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그랬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몇 사람을 구원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목적은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요?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동시에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둘 중 하나 빠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이죠. 하나님께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고 강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좋고 그래서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에게는 별로 안 좋은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일 아닙니다. 그거 자기 일이에요. 자,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 그랬어요. 복음 자체가 주는 복이 있대요. 복음이 주는 복에 내가 참여, 동참 같이 나눈다 이 말입니다.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해서 몇 사람을 구원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는 너무 좋아서 잔치가 벌어지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돌아오면은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잔치가 주는 축복, 기쁨이 있잖아요. 잔치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복이잖아요. 그 잔치가 주는 축복에 자기도 동참한대요. 똑같이 기뻐한답니다. 동참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돼서 몇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은 하나님도 기쁘지만 누가 기쁘다고요? 바울도 기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항상 피곤해 있거든요. 별로 자기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이겠죠.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주인이 돌아와서 용서받는 사건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건을 탕자의 비유로 그린 거예요. 그 복에 동참해야 돼요. 누구든지. 정말로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에 동참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복이 지금 넘쳐나는 그곳에 그 복에 동참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있다니까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누가 새신자를 전도했습니다. 새신자 데리고 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누군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우선 기쁨부터 올라와야 돼요. 우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이 온 겁니다. 복이. 여러분에게는 그 복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선 여기부터 두근두근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보자마자 큰아들 같은 마음인가요? 탕자의 뒤에 큰아들 같은 마음인가요? 속으로 막 그런다 말로 안 하지만 어디서 실컷 놀다가 이제 교회 나온 거야? 응?
또 얼마나 있을라나 이렇게 이런 마음부터 먼저 갖는 것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지 못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그날 같은 마음은 아니신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새신자를 절대 적응하지 못할 겁니다. 우선 그렇게 마음 보일 때 누가 적응을 하겠냐고요. 예.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일을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복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바울이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같이 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줏대가 없이 아무렇게 사나? 줏대 없이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의미인가?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데는 뭐가 있으냐면은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했다고 합니다. 모든 수단을 다 했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면 그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 노예처럼 살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 19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다. 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난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율법 아래 살진 않지만 율법보다 더 높은 뭐가 있어요? 완성된 거?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인이지만은 내가 자유해. 누구한테 나 얽매인 사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종이 되었다. 종이 됐다. 보통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죠? 자유함이 있는 종이죠. 예. 자유함이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행동해. 왜 그래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는 그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을 완성된 율법인 그리스도의 법. 네, 그리스도의 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이방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래 할례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하는 의식이잖아요. 나지 8만에 이렇게 할례를 준다. 유대인의 의식이잖아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해야 됩니까? 구원 받으려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걸 선포했죠. 바울에게는 할례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할례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고 여길까봐, 여기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할례를 거부하고 할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거야. 모세 율법이 다 폐지가 됐대.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을 이게 말도 못 건넨다고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디모데,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를 데리고 뭘 했어요? 할례를 했죠.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또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말합니다. 야, 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 열성분자들이 있다. 네가 모세 율법을 폐지하고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알고 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너를 오해를 해서 만나지도 못하면은 유대인들을 만나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하면서 정결의식을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도록 그렇게 장로들이 말하죠. 모세가 뭐라고 그랬나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거 다 폐지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대로 장로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성전에 들어가서요, 자기 돈을 들이고 몇 사람을 준비된 사람들에게 뭘 해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또 우리 요즘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의회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연설을 내고 있어요. 다 거기 사내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두개파도 있고요. 예,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생각했습니다. 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정말 관심을 갖는 주제가 뭘까? 얼른 생각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니까요. 다 보고 난 다음에 딱 깔아차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 바리새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사두개인들은 그들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활 자체가 없어. 그게 말이 안 된다.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라고 가르치는. 이거를 거기서 가르치잖아. 거기서 연설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핍박받는 것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부인, 바리새인들은 부활 인정.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두 쪽이 딱 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바울이 아무 죄도 없네. 그렇게 했죠? 23장이 다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야. 자, 이방인을 대하는 방법도 한번 볼까요? 이방인을 대하는 행동을 보실까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네? 불편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누구 온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동안에 잠재적으로 꺼려하는 마음이 바로 들통이 났어요. 성급히 이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일어섰다고 그랬죠. 바울이 그것을 알고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게 뭐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대해야지. 그런 이야기죠. 또 사도행전 23장을 또 보면요, 천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천부장.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거의 죽을 수 있고 매 맞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방인 천부장이 도착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뭘 말합니까? 지금 율법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 난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왜 바울을 구원한지 아십니까? 구조한지 아십니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구조했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 유대인에게는 율법, 죽은 자의 부활 문제, 이런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이방인은 로마 시민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 시민권 주장. 대하는 방법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유대인을 대하든지 이방인을 대하든지 바울에게는 일관되게 흐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그 다음 세상의 최고의 법이 뭡니까? 로마법이냐. 율법도 아니고 세상 로마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21절.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방인이 법이 없습니까? 법 있죠. 법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율법이 없는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바울 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아니에요.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 완성된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썼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법, 중요한 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 율법이 완성이니까 율법 폐지는 아니죠. 율법이 완성됐다. 완성. 그 다음에 세상 법인 로마법. 로마법보다 상위의 법. 네, 상위의 법. 로마법이 진짜 법이 되려면 상위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충족시키는 법이어야 세상 법부터 진짜 법이죠. 로마법보다 상위의 법입니다. 그 정신이 뭡니까? 그 정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중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중계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왕 앞에서도요. 세상 왕 앞에서 연설했고,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도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의 주된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무장하고,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릴 수 있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바울 같은 편진가가 필요합니다. 대단히 필요한, 우리나라 특별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을 좀 묵상을 했어요. 오늘 전할 건 여러분 다 전했습니다. 바울을 묵상을 했는데, 특별히 바울과 나와의 연결점이 무엇일까?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나는 2000년 이후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연결점이 없을까? 시대가 2000년 차이인데 연결점이 있을까 없을까? 어떤 것이 동일한 점일까? 바울도 하나님에 의해서 뽑힌 자고 저도 뽑힌 자인데 잘 이해를 못하시네? 우리가 없어서 뽑힌 자라는 거예요. 뽑힌 자. 바울도 하나님 앞에 뽑힌 자고 저도 하나님 뽑힌 자. 이거 말고 이외에 연결점이 없을까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문득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이게 특별히 강조가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럼 이방인이라는 사도를 특별히 강조를 하는데 그냥 그 시대에 1세기 때 그 시대만 하고 다 끝나버리는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냥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랬을까? 그걸 묵상을 했어요. 바로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그 말씀, 바울의 그 말씀이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했잖아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이게 다 기록됐잖아요. 성경이 다 됐잖아요. 바울이 말할 때는 성경이 아니었죠. 사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직접 만나야 됐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나는 그분이 지금 안 계시니까 그분이 뭐 말씀이 글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명 때문에 그의 말씀이 바로 2000년 이후에 나에게도 심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역이 단지 2000년 전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 또 뭐 스페인 지역도 스페인 지역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복음은
그 후에 성경이 되었고요. 성경이 되었고 2000년 이후에 그리스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스페인 쪽도 아닌 이 한반도 조그마한 곳에 사는 저에게도 심어진 겁니다. 그의 복음 때문에 저는 율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 율법을 모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처럼 되어서 이방인이는 제가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2000년 이후에 이방인인 저에게도 심어질 때를 주님은 아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 예수님이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씨, 하나님의 씨, God seed, seed는 보이지 않는 씨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늘 거절하고 이게 죄라. 이 불신앙, 그 믿지 못하고 하는 불신앙.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알고만 있는 세계에만 갇혀 있고 그 세계 너머를 보지 못한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죄다라는 책을 이렇게 써요. 어떤 분이요. 쓰면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를 제가 깨닫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그분은 나에게 살포시 내 마음을 만졌다라는 그런 글을 쭉 쓰는데 제가 구원받은 것을 거기다 대입해서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 살았는가 하면서 글을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저를 대입을 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람 쓴 원리들을 이렇게 중요해서 저는 시골에서 나서 자랄 때 죄의 종이죠.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뭐라고 나는 확신했냐면은 나는 자유라. 죄인인지도 몰라요. 죄의 종인지도 모른다고요. 나는 자유다. 자기 확신. 그리고 나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그야말로 누가 도왔습니까? 더구나 제가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저야말로 암흑입니다. 또 제가 살았던 동네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밤에만 되면 완전 깜깜해요. 더구나 뭐 달이 없을 때는 진짜 완전 깜깜해요. 완전 깜깜이 마당에 서서 완전 어두운 이 사면을 바라보면서 나의 돌파구가 어디 있겠나 그걸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야. 그걸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무슨 말이에요? 죄의 종이지만 죄인지도 모르고 나는 자유인이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뭐라고 미화시키냐면 나는 독립적이야. 독립적인 사람이야.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 무엇이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떨어진 거, 하나님으로 떨어진 거, fallenness 그러잖아요. fall, 떨어진다.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그 당시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고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절대 자기가 마음에 그린 이외를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려진 거짓된 지도가 하나가 있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자기가 그린 겁니다. 자기의 경험만 믿고 자기가 그린 겁니다.
그만이 진리, 실체,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거짓된 지도만이 실제라고 믿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 그게 죄다. 죄고 타락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지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홀로 걸어가야 한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홀로 걸어가야 한다. 나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다. 그게 제 지도입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신봉하고 내가 확신하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나는 그 당시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애벌레를 손에 넣어주면서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가 뭐가 되죠? 나중에는 나비가 되잖아요. 애벌레를 내 손에 보여주면서 이 애벌레는 말이야, 이 애벌레에는 숨겨진 나비가 있어. 라고 말했다면 제 그 당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웃겠죠. 비웃고 완강히 저항했죠.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뭐 예수님 믿고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완강히 거부했고 나에게는 그런 그림은 없어. 무슨 부활이고 그런 그림 없어. 숨겨진 나비가 이 안에 있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비웃고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도 나비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그게 타락이다. 죄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그 당시에 누가 수선화 씨 있잖아. 꽃이 수선화 씨를 내 손에 쥐어주고 그 뭐 손에 쥐어줬다는 것은 뭡니까? 심으라는 거 아닙니까? 땅에다 심어야 꽃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땅에 심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그 씨 안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꽃을 품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그랬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이런 완강한 불신앙이죠. 몇 년 동안이냐? 27년 동안. 이는 완강한 불신앙 바로 옆에 제 마음은 그랬으니까 그 마음이 전부였으니까요. 그 불신앙 바로 옆에 뭐를 심으셨냐면 하나님의 씨를 심었다. 난 그거 모르고 자라가는 거죠. 모르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은 돌봤어요. 그 씨를 돌봤어요. 하나님의 씨를 돌봤다고. 언젠가 이건 터지는 거거든요. 언젠가 이거는 꽃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만 인정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아시죠. 그러나 나는 그분의 온유한 손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 아셨어요. 때가 되어서 제 마음속에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미 나를 돌보고 계시고 씨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때가 되어 제 마음에서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래 제 것만 탁탁 대입을 했어요. 이렇게 제 아기를 딱딱 대입을 하는데 괜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27년 동안 내가 완강히 거부했어요. 나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밖에 없습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 없고 꽃씨는 꽃일 수 없습니다. 내게는 보이는 세계만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복음의 씨, 그 2000년 전에 들렸던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통해서 들렸던 그 씨가 나에게 심겨지고 때가 돼서 피어났다. 라는 뭐 이런 사람도 그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그 복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전도는 더구나 못했고요 했는데 영원히 코로나가 계속되는 아닌 것 같아요. 곧 끝나서 정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다면 또 바울의 지금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 목표가 분명하다. 그래서 몇 사람을 얻어서 그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는 하려고 한다.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종이 되었다. 그것은 몇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법이 중심에 흐르고 그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이 되는, 그래서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복음의 복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벌금교를 주는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는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전달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깊이 더 관심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괴로우나 즐거운
기도 제목 함께 교회 장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다시 모일 때는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몇 사람을 얻고 그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사람이라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장기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기 전에 한번 수련회, 우리가 1박 2일 가지만 그렇게 못하고 주일날 낮에 수련회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얼굴도 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거기서 밥을 같이 다 앉아서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동선마다 샌드위치를 갖다 가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그룹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영상도 거기에서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더 나으면 이제 교회로 들어가서 정상의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염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